오늘은 룻기 2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에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 그리고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한 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후회하게 되지요. 룻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증조모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삭 죽기와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것이 이삭 죽기라는 제도입니다. 이삭 죽기는 이스라엘의 계기요 또 이방 땅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봅니다.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삭 죽기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만들어주신 제도이지요. 이삭을 주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룻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는요.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이 후일에 큰 축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환들과 보아스의 만남도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과 하는 인사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수확하였는가 묻지도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만남들도 주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우연이라고 기록한 것은 룻이 사전에 조사해서 계획적으로 그 밭에 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하는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룻의 목자가 되셔서 룻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이 받은 은혜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듯이 지켜주려고 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 일꾼들을 따르라고 하며 그들을 통해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혼자 외로운 룻을 생각해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배려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도 이방 땅에 와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위로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어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느냐고 하자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룻의 아픔과 희생과 그 수고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이해하며 인정해 줍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돌봐 줍니다. 식사할 때 그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하지요. 그리고 떡 조각을 초에 찍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소년들에게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룻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혼자 이삭을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먼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가겠다고 허락을 받지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룻이 나오미에 대한 존경과 또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였지요. 또 룻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2절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13절에는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룻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고 우리 배웠지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구하는 것은 삭시지요. 룻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는 모함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아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인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그리고 또 룻의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빨리 일어나 저녁이 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주운 보리 이삭은 한 에바라고 했지요. 약 29파운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위해 곡식을 뽑아두라고 지시하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룻이 성실하게 밤늦게까지 충성스럽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수고하여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찾듯이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은혜를 입은 룻이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루의 일을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일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소상하게 고하고 어머니의 충고를 또한 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충고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2 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 죽기와 보아스였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룻은 보호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이삭 죽기와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예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룻처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맡겨진 사명을 룻처럼 열심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룻처럼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